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게 생겼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도 뭐 크게 제가 뭐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큼 뭐 아름답거나 존귀하게 보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예? 뭐 결혼할 때 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수 있겠다. 따기는 무슨 별을 따요?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고 살죠. 그렇게 말하면 와 그게 진짜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사람이 변할까? 사람은 원래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고 내 생각은 변하고 내 습관은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인생의 가치도 다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전도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좀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을 어른들이 왔다가 그냥 잔치만 보고 이게 뭔 잔치냐 떡만 들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좋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누지 않는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누지 않는 사랑.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 혼자서 자기만 열심히 편지를 쓰고 난 널 사랑하고 너밖에 없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그리 하면 뭐예요? 그 편지를 안 주는데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그게 뭐 힘들어요? 돈을 내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낼 것 같으면 어렵지. 자기 자식에게 사랑한다 말해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이놈의 자식들아,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니? 자식들이 아무도 없는가 봐.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니? 돈을 달라고 그래. 집안 설거지를 하라고 그래. 집을 지어서 달라고 그래.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 어렵노? 어려운 표정이에요.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 어렵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제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4명이나 되니까 내가 지금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 어렵노? 아니 막내는 좀 사랑한다 말 잘하는 거야. 말 못하면 편지를 쓰는 거야. 아빠 사랑해요. 이번에 시험을 좀 망쳤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원래 알고 있는데 꼭 뭐 시험 좀 망치거나 좀 뭐 잘 못하면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러는 거야. 이야, 그럴 때는 굉장히 이게 좀 뭔가 걸려요. 사랑하는 줄, 이것만 좀 없으면 딱 제껴놓고 이놈 자식이 혼을 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줄 아시죠? 사랑한다 말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예? 부모님도 자식들 사랑한다고 하루에 10번이라도 말을 해보라니 그게 뭐 힘드냐고요. 사랑이 결핍되어져 가고 사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적인 그런 사랑도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눈을 마주치고 할 때에 조금 더 온전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당신의 하는 행동이나 생긴 것은 사랑할 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보니까 당신의 영혼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설교했죠. 세상에 당신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4명이 있어도요. 이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손가락 다르고 이 손가락 다르고 손가락 4개 다 손가락이죠. 근데 똑같아요. 모양이 길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홍진우가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반가워 져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 중에 박한준 목사가 있다는 거야. 어디서 합니까? 뭐 어디 저 군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군목인데 이름이 박한준, 저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대한민국에 제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을 몇 번 찾아봤고 전화번호부가 매년 새로 나오면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어렸을 때는 이 인명사전이 어딨냐면 전화번호부 있어요. 공중전화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새로 나오거든요. 전화번호부 책이. 거기 막 가나다란 마바사 찾아요. 제 이름 찾으면 저하고 같은 이름이 한 3명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한자를 쓰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하고 이름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군목을 하고 나는 뭐요? 이게 농촌 목회를 하는 달라요. 네?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설마 저처럼 험악할까? 뭐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한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말 같다.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에 없으면 얼마나 후회할 거냐. 없으면. 제 장인 돌아가셨을 때 참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병원에서 한 달 선고 집에 모시고 가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얼마나 아쉬운. 그래도 3개월은 살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2년을 사십니다. 2년 동안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계속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예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 장모님 옆에 있다 같이 듣고 장모님한테 복음 안 전했거든요. 장인한테만 복음 전했거든요. 장모님이 듣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장인 어른 돌아가실 때 좀 옆에서 먼저 가 계세요. 나도 따라갈 테니까. 할렐루야. 복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막 성경책 사역리 펴가지고 막 접어서 펴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방법도 좋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을이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익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간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을 거다.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 원망과 불평하기 보다 hin결아 뭐보다? 은혜야 뭐보다? 은총아 뭐보다? 시리즈로 앉아가지고 은가집안이가 지연이 맞지? 얼굴 다 가리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맞춘다 야. 뭐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 원망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감사주고 용서하고 좀 용서를 하라니까. 용서요. 우리 한국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냐?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서를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천정민 주사 우리는 뭐예요? 예? 뭐라 합니까? 양육 사모님 우리는 뭐예요? 큰 사모님 우리는 뭐예요? 예? 그래요, 죄인이죠. 우리 뭡니까? 천성사님 뭡니까?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죄를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우리를 깊은 바다에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저거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직장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상사 딱 보니까 또 옛날에 내한테 했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용서를 못하는 병에 심각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나눠지죠. 상하로 나눠지죠. 앞뒤로 나눠지죠. 남북으로 나눠지죠. 왜 나눠집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틀린 것은 알겠지만 그 사람은 불쌍하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용서. 난 니를 맨날 용서하거든. 요한이 뭐 한다고? 그래 내가 니를 용서하거든. 지금 똑바로 안 앉아 있어도 니를 용서하거든. 집중해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다? 열매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근데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누가?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했습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계절이 지금 무화과가 열릴 때냐 아니냐, 왜 예수님은 무화과를 달라 했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따집니까?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왜 시들었습니까? 왜 마르게 되었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우리는 열매 있는 나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은 자의 열매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이죠. 배추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배추가 나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심었으니까 사랑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놓고 서로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끼리 좋다, 우리 기관끼리 좋다, 우리 청년들끼리 좋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 입만 무성해.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찾고 찾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집에 패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폐 이런 거 좀 주면 자기가 다 버린다고, 쓰레기 된다고, 폐를 주지 마라, 감사패 이런 거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명예도 많고 회장 뭐 임원, 그 잎사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잎사귀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잎사귀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관의 일을 맡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교제하는 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무슨 열매를? 사랑 열매를.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요, 다른 거 자꾸 찾으려 하지 마세요. 발견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연애편지를 받았는데, 연애편지에 글자가 틀렸니, 뭐 때가 묻었니, 글자 뭐 이게 획이 안 맞니, 줄을 삐딱삐딱하게 썼니, 글씨를 이상하게 썼니,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편지를 받자마자 이 편지 봉투에서도 막 사랑이 느껴지고 그를 보는데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랑이 이루어지죠. 열지도 않았는데 사랑이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는 뭐가 자꾸 가득해요? 입만 가득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방법들만 엄청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리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문자가 어떻고 그거 알면 많아요.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안에 보배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싫어하더라.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삶이 드러나고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싫어하더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오히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뺨을 맞기도 하고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처음에 교회를 여기 개척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안에 상처로 없어요. 상처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으면요, 여러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손에 이게 다 비었다 합시다. 손을 다 비었다 합시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새로운 오신 분들도 있고, 김경수 사모님 손이 오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손을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한번 해보세요. 억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썰여서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손이 아프면 설거지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사랑을 못하냐?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은 줄 모르고 있어요. 계속 뭐합니까? 저 인간 꼴 보기 싫은데, 저 딱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뭐가 걸려요? 하려고 할 때마다 물에 담그기만 하면 쓰리고 아픈 거야.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시집 올 때 무슨 뭘 안 해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 그게 속상해서 20년 30년 살아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나요. 이 원수 같은 인간. 뭐 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직분은 잘 맡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입만 가득하다. 잎사귀만 가득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말랐습니까? 왜 말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잔인하니 왜 나무를 죽이게 했느니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무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동물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놓고 나는 자동차를 위해서 있어. 내가 이 자동차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잘 쓰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가 나무 역할을 못하고 입만 있으면 뭡니까? 땅만 버릴 뿐이고. 땅만 버릴 뿐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만 버릴 뿐이다. 이제 뽑히고 불에가 불탈 것이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땅만 버릴 뿐이다. 우리가 땅만 버리는 존재들이 될 거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 교회가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나눠주면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했습니다. 자, 나무가 역할을 못하니까 말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힘쓰는 교회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따라가야 되냐? 믿음이 따라가야 돼.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이게 또 어려운 게, 자,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나의 욕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경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이 신뢰를 왜 저버리느냐? 이렇게 되죠. 그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죠. 신뢰가 무너져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 믿음 안에. 나는 너를 믿는데 너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네가 때로는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브릿지가 안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안 주니? 나는 네 생일도 챙겨주고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네 취업일자도 챙겨주고 만난 지 100일도 다 챙겨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니? 이제 깨자. 애들 수준에 제가 설명해요. 애들 수준에서. 근데 애들 수준이나 어른 수준이나 비슷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해주면. 근데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뢰하지 못할 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쨌든 연락해서 우리 교회 오기를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서울에 바쁜가 봐요. 서울에 계속 있어요. 서울에 왔는데도 남들이 다 좋은 호텔 준다, 어디 저 좋은 집 줄 테니까 거기 가 있어라. 자기 휴양지 같이 자기 펜션 있는데 거기 가라도 안 간다. 그래 서울에 와가지고 뭘 하냐? 쪽방촌에 방 한 칸짜리 한 2평, 3평 되는데 이제 1평 정도밖에 안 되겠다. 거기 밥통 한 개 얻어가지고 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밑에 뭐라 적어놨냐면 자기가 여기 어려운 사람들 삶을 체험해봐야 좀 더 강인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 그걸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십시오. 한번 오십시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에 선교사냐면 피지 땅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피지라고 거기 선교사로 했습니다. 제가 왜 존경하느냐? 그분이 나갈 때 맨몸으로 갔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몸으로 갔어요. 10몇 년 전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저하고 연락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냐? 처음에 그냥 숲속에 낚아주고 풀 베고 현수막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현수막을 둘러가지고 말뚝박고 이렇게가 거기 교회다 이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숲속에 그냥.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선교사로 여러분 갔는데 아무도 후원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그냥 가가지고 비행기 표만 하나 끊어서 가가지고 말뚝박고 이게 현수막 이렇게 쳐가지고 지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살기 편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불타니까 이거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 거기 가서 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알라고요. 이러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사랑하냐면요. 그 텐트 쳐놓은 데서 자고요.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쌀을 사와서 시장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거기 노숙자들 밥을 퍼주는데 전에 봤죠.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브리핑 했잖아요. 흑인들이 와서 밥 퍼가지고 먹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는 돈 들어오면 그거를 계속 퍼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니 왜 그만큼 퍼주기만 합니까? 본인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 참 어떻게 제가 친해졌냐면 거기 갔는데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사서 넣어둬야 돼.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어떻게 중고를 구했는데 냉장고가 안 돼요. 며칠 썼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올라가지고 제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이렇게 뒤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합선을 시키면 이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냉장고에 이제 열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분들이 월급을 받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이 밥을 퍼주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대가를 많이 바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자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왜 당연합니까? 뭐가 당연합니까 그러면?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면 뭐가 당연한 겁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받아서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받아서 줍니까? 여러분 줘보십시오. 나눠 줘보십시오. 나눠 줘보세요. 생기나 안 생기나. 이거 안 믿는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다 맺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길다고 힘을 빼지 마시고. 저는 30년 넘게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정인이요. 네. 목회 13년째 사례를 안 받습니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잖아요. 여러분이 정인이에요. 정인 한 명밖에 없나? 여러분이 다 정인이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제가 가진 것을 더 꺼내서라도 여러분에게 어쨌든 먹이고 입히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죠? 와, 천국 가서 모른다 하는 거 아이가? 다 정인들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살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굶더라도 배고파도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사실 지금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데 한 7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GS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저기 SDI 앞에 GS 또 찾아가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그 폐기난 음식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막 끓여가지고 죽을 해가 먹고 그리고 탈이 나가지고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럽고 그게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살게 하셨고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살을 어떻게 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걸 멈춥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그제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수 있을까? 부산에 가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65세 됐는데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버스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 주셔서 우리가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도사님도 어렵게 살거든요. 봉투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 차 몰고 오는데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돈을 왜 받냐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을 입장이냐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왜 돈을 넣냐고. 돈을 보내냐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거기 뭔가 도와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뭔가 보태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서요. 눈물이 나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그 올 때 차에 자기들이 그 주위에서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며칠 먹었죠. 음식 가져오고 음료수 가져오고 과일 가져오고 이거 다 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눠주는 거요. 나눠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 나눠주면 역사 나타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애기들 보고 너 사탕 먹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줘라. 주면 너도 사탕 하나 더 생길 거야 하면 애들 안 주죠? 안 줘요. 근데 할머니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사탕이 있는데 주기만 하면 내가 딱 하나 더 줄 건데 더 새 거 줄 건데 애들은 싫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데요. 어린아이 신앙. 나눠주면 안 될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눠줘 보십시오. 우리 교회 11조 잘하죠. 헌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11조 잘하잖아요. 근데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11조 드리는 가정이 더 복을 많이 받아요. 그게 눈앞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축복하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이유가 없죠. 왜 던집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자꾸 이걸 문자 그대로 했어요. 산 들어가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하고 산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하고 산에서 나물 캐가 먹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산 들어 바다에 던지라니까 던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 일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놓으라 하여도 될 만큼 더 큰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22절에 물론 본문 내용은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지금 몇 주째 간증하고 있는데 버스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를. 3개월 기도해서 300만 원 주고 1억짜리 버스를 지금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밖에 가서 좀 선전하십시오. 간구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정말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섬기더라. 그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버스가 거기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갖다 준 거예요. 오늘도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장들하고 와가 보고 교회 요즘 잘 나가네요. 교회 잘 나가긴 뭐 잘 나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나가지만 교회 잘 나가네.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잘 나가네요. 버스가 저기 길가에 커다란 버스가 생겼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긴 게 아니고요. 버스를 샀어요. 야, 교회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래 샀더라고요. 아니요.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또한 더 큰 열매를 주셨고 이것을 받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 공급하심의 은혜가 늘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